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역사를 영어로는 뜻이 그렇게 구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후의 역사를 역시 영어로 AD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전에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죠. 또 AD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통치를 시작하신 으로부터의 표현의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그 앞에 쓴 것은 알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오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처음과 마지막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가늘지만 십자가로다가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십자가라고 여러분이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가늘게 선을 하얗게 해놓은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거기 이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이 역사의 중심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자, 그러한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저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탄생이 전에 어떤 분이셨나? 또 이후에는 어떠한 분이실까? 이러한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성경에 이미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 비로소 그 사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원히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생과 달랐습니다. 그는 탄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요.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지 6개월이나 되었어요. 엘리사벳, 그가 연세가 많은 분인데 노인인데, 그런데 아이를 뵀어요. 6개월이나 된 거예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그때 엘리사벳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에게 말을 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잉태되리라고 가브리엘이 말했는데 그렇게 잉태되는 이 아이가 참으로 귀한 그런 아이인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먼저 말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그 남자가 있었어요. 아직 뭐 동거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정해진 그런 남자 요셉이가 있었어요.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마리아에게 잉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당시가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호적을 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요셉은 다윗의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에 낳게 됐을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작지 않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게서 이제 귀한 이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상고부터 영원 시간에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왕들이라도 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호적하러 온 사람 많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 목자들은 마구간까지도 양보하고 밤에 양들을 들판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때에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걸 듣고 그리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기 낳은 데를 찾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기에 이처럼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말해지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뛰고 이처럼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로마 황제까지 동원이 되어서 역사가 움직여지게 되고 그런가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18절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담이 최고의 첫 번째 사람인데 아담 이후의 남녀의 탄생, 이 모든 것은 생적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다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일반적인 법칙과는 다르다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다가 빚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혼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호로고스 그럽니다. 철학적으로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철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래 영원의 시간에 호로고스 그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씨로 들어가시게 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은 마치 오늘날 줄기세포로 세포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창조인 것이죠. 당시에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대로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무슨 다른 남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가진 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의 꿈의 죄의 사자가 현몽해 가지고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 이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사도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처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계셨던 말씀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는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에게는 그 신성의 특별한 아들, 독생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이분은 그 말씀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서는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정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 됐나 하는 것인데, 예수는 죄인 된 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나신 이가 아닌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 이건 이 세상의 생육적인 법칙으로 탄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르게 오심은 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탄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2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인간 아버지가 있으므로 이제 범죄한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던 그러한 아버지 씨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아담의 죄, 모든 아담의 옆구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건데, 이러한 죄인이 아닌, 죄인이 없는 그러한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실 계시의 충만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말을 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지요. 그 헬라어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죽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량이 없다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 그 자체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실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나아진 거듭난 사람이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지만 보다 미심쩍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다 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되어지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속에 정말 주인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게 되어 오신 분이. 그런가 하면 이미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은 나시기 전부터 예수라고 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이게 이스라엘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구원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어보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최초의 인간 아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죠. 아담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한 인류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담 혼자만 범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이미 생육하고 번성할 씨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에 씨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다 한꺼번에 범죄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 이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흠없는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했죠. 그 구약에서 짐승 잡아 드리게 하고 그런 거는 다 이 오실 예수님, 그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행하게 한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를 대속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은 짐승 잡아드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상징했던 건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 주어진 은혜, 이제 그 많은 희생 제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죄 없이 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실 이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좀 영적이죠. 그러나 예수 그러면 구세주 좀 사람의 이름에 한 이름과 같이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들면 피곤합니다. 굶으면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슬프면 우시기도 했습니다. 또 뭔가 거룩한 분노를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셨죠. 그러나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인 신성이 있고 육신으로 오신 인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어요. 특별하시죠? 이러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들을 대속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이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 사람들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힘쓰지만 진정한 안식은 영원히 구원받은 안식에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영원히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호세아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그는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 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해 주는 이러한 복된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분이에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약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자 하는 역사로 주신 그런 구속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역사로 마지막까지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일한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유일한 사랑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이고 영혼을 향하여 가는 길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함은 무력적인 칼과 육신의 힘으로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행하신 일이에요. 마귀의 제국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괴계를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 다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동적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의 계획 속에 있었고 구약에서 사모되었고 정인들의 순교를 각오하고 전한 이름이고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사랑하여 부르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충만,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역시 이스라엘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아버지와 동등이셔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근본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참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를 다르게 보게 하는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인 거예요. 아멘. 값없는 은혜로 오신 선물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누리는 은혜 그 이상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의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고 자유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진리에 속한 것이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 진리라고 하는 영원한 불변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진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그릇 속에 보배로 오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사방의 우겨싸움이 물러가게 되는, 쌓이지 않게 되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 역사에 함께 하셔요.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으로 이 정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생활 속에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 시련과 고통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죽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상 육신의 몸이 끊어져도 생명이 끊어져도 영원한 생명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죽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주님이신 거예요.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광 중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은 만사 형통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과 형통해서 복을 누리잖아요. 특히 요셉과 같은 사람,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다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준 사람이,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예에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죄를 범할 수가 없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총무가 되고,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왕의 신하들을 꿈을 해석하게 하고, 나중에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얻나? 너 국무총리 해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을 높이듯이 놀라운 역사로 높이시는 겁니다. 아멘. 그를 통해 가지고 7년 기근 동안에 그의 아버지 형제들의 가족, 그 민족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 하나님과 형통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형통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놀라운 역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이고, 그는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일인데 성령으로 많이 깨달아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으시고 오심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대속하실 죽음이 있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오시고 믿는 자와 함께 계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오직 예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도에 보다 더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조진 찬